여러분들, 우리 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제법 배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숫자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2만 5천 개를 다 사용하는 사람은 전문가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 단어 500개에서 600개만 알면 이민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럽니다. 흑인들을 제가 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백인에 비해서는 좀 배움이 덜할 거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살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1000개만 쓰면 일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전문적인 단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말만 쓰면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만 6천 개 또는 1000여 개의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남이 기쁜 마음을 갖는 단어, 그게 뭘까? 제가 3부 예배 시간에, 이건 비밀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제가 상급을 준비했어요. 상급.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는 아이는 100불, 두 번째로 말하는 아이는 50불, 세 번째로 말하는 아이는 20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 준비해라, 야 100불 오늘 얻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건 지금 keep secret 해야 되는데 질문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운 나라부터 쉬운 나라까지. 그래서 테셰케드름, 터키 말인데 무슨 뜻이냐? 물론 모르겠죠. 카핑하, 태국 말인데 모르겠죠. 슈크렌리크, 무슨 말이냐? 알아본데 플라민데리트, 이거는 알바니아어인데 이거는 아무도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맞추면 내가 이제 1등 상급을 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베당크트, 네덜란드 말입니다. 때리마까시,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까몬, 베트남 말입니다. TV 그라티아스 아고, 이거는 라틴 말입니다. 요거는 혹시 아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한 50불 벌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는 세 번째 그룹 20불짜리입니다. 이거는 아리가타 고자이마스, 이거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쉐, 중국말, 라틴어 TV 그라티아스하고 스페인말 그라시아스. 그 다음에 이제 상금은 없어요. 그냥 말하라 그런 거예요. 영어 땡큐, 우리나라 말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애들한테 100불 벌어줘야 되겠다,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또 밝혀집니다. 제가 물을 겁니다. 왜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됐냐. 자, 제일 많이 쓰는 말,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정답은 뻔하죠. 제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학자인 어떤 분에게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식물학자인데, 이 마이크 좀 하나 줄래요, 나한테? 무선 마이크.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그런 말 한대요. 학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예쁜 꽃이 있을 때, 야 예쁘다,
맛있게 생겼다. 너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니? 라고 식물에게 손을 대고 고마운 말을 하면 그 식물이 싱싱하게 자란대요.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를 쓰다듬고 사랑한다, 고맙다, 예쁘다 말하면 그 나무가 저항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더러운 놈, 나쁜 놈 막 소리 지르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 보셨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돈 뒀다 뭐하고 눈 뒀다 뭐해요.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 이거는 끓인 물이니까 이런 물 말고 살아있는 물에다가 고맙다, 사랑한다 하고 그 말을 많이 하면 그 물이 육각수가 되어서 그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면역력을 주는 정확한 육각수가 만들어져서 그 물을 마시면 이것이 삶의 생명력을 주고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는 몇 사람이 끄떡이는데 여러분들은 뭐 무슨 벌레 씹은 얼굴 마냥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좀 웃어보세요 좀. 이야 그런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감사한 삶으로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것이 연결이 안 됩니까? 원망 불평에서 길가에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좋은 것 보고 좋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악한 땅을 보고도 야, 참 기가 막힌 좋은 땅이고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바보 같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하고 우리가 보는 땅은 정말 험한 산지라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원망불평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긴 장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의 결론은 뻔한 겁니다.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감사라는 말 아니고 사탄과 악한 말을 하니까요 육각수 물이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물은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물 한 컵 딱 들고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아 고맙다 감사하면서 온 삶을, 인생 자체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강의는 그냥 잊어버리는 설교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건 한 돈 10,000불씩 갖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말고 다른 데서 야 10,000불짜리 강의가 오죽하겠냐, 가자. 10,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이 중요하니 가자. 그럴 때에 제가 이 말하면 10,000불 드린 게 아까워서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할 텐데 이건 뭐 그냥 설교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 설교 시간 한마디가 그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니 돈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생명의 말인 줄 알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안경을 끼는 것과 똑같아요. 안경. 어떤 안경을 끼느냐? 뻘건 안경 끼면 모든 게 뻘겋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면 다 모든 게 파랗게 보이듯이 무슨 안경을 끼느냐? 감사의 안경, 은혜의 안경, 고마움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똑같이 떠들고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도 자식의 자식이, 손자 손녀가 내 자식이 그거 하면 똥냄새, 야 건강하구나,
그러지? 남들이 야 좋구나. 그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이나 자식 새끼가 그러면은요 떠들고 그러면 야 제가 힘차구나, 용감하구나, 노래 잘하겠네 그러지. 남들이 떠들면 조용히 못해? 야단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인생관, 반대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의 인생관, 불신자들은요 그냥 되어지는 사건 자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 말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교훈을 갖고 깨닫는 것이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실 나를 미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나의 허물을 뒤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 품게 하시니 주여 은혜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나이 많으신, 그래서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홀로 계신 분들을 쭉 신방을 했어요. 과일 상자를 그래도 연한 감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한 박스씩 감을 사다 드린다고 이제 그걸 차에 싣고 다니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까 이게 땡감이네. 완전히 큰 감은 있긴 있는데 당장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쪼개서 드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쪼갤 수가 없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일주일 지나면서 하나씩 익는 것마다 먹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렇게 좋은 아파트, 지금 밖에는 추운데 비가 오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뜨뜻하게 하는데 얼마 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150불 냅니다. 세상에 2,500불 내도 돼야 될 그 아파트를 150불만 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150불은 어디서 나세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800불 줍니다. 그거 가운데 150불 내고 남는 거 실컷 먹고 쓰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또 신방 감성을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또 딴 분에 갔어요. 권사님 여기 얼마 내세요? 그랬더니 250불 냅니다. 아니 이렇게 싸게 내세요? 그 돈 어디서 내요? 이때 나라에서 600불 줍니다. 그래서 그거 내고 먹을 것도 다 주고, 여기 아파트에 그냥 먹을 게 늘 들어오니까 그것만 먹어도 되고, 교회가 헌금하고 넉넉하게 산대요.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그거 이제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세상에 150불 내면 이 건물 주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 건물 아파트 값 한 달세가 2,200불이래요. 2,200불인데 나라에서 다 주고 내가 내는 건 150불. 나라가 다 건물 주인한테 준답니다. 알기도 잘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자식이 이렇게 해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2,500불을 아파트에 주는데 그중에 나한테는 150불만 내려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국 고맙지요. 6.25 때는 군인 보내서 우리나라 지켜주고, 이민자들 나는 미국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미국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권사님 할 일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권사님 여기 앉아서 자식 위해 기도하고, 교회 목사와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미국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세상 바쁘다는 이유로, 안 믿는다는 이유로 속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권사님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미국 위에 기도하세요. 교회 위에 기도하세요. 자손들 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여름방학에 일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큰 회사입니다. 뽑아서 쓰려고 광고를 냈더니 요즘 잡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인턴 구하기도 힘든데 방학에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이 중에서 인원을 쭉 정해서 여러분 방학 때지만 잠깐 동안이지만 열심히 일해 주시오 하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사장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생각에 이제 그만이에요. 끝 아니에요. 끝. 그러니까 그냥 한 손으로 안녕히 계세요. 한 손으로 받아가고 두 손으로 받아가면서도 그냥 고맙다는 말, 어차피 끝난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씩 받아갑니다. 근데 저 끝마등이에 나온 어떤 청년이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잠깐 떠내지만 회사에 대하여 알게 되고 또 제가 짭잡기 힘든데 한 달 동안이라도 일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일하는 거로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비서한테 비서 이리 와라. 제 이름 뭔지 아니? 이해합니다. 주소 연락처 있냐? 이해합니다. 연락해라. 계속 나오고 졸업하면 곧바로 우리 회사에 정식 지원으로 채용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없습니다. 온 자연의 만물이 그랬고 자연의 모든 이치가 그랬고 LA에 있는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 때문에 제가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젯밤 잠을 자면서 누워 잤는데 하나님 꼭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요. 내일 아침에 반드시 눈을 뜬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니까요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내 나이가 30, 40대입니까? 60 넘고 70 넘고 80 넘은 우리 성도의 삶이 잠을 잤을 때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환경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 불행한 환경에서 핏덩어리로 태어났지만 남자아이예요. 태어난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라고 말하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르기는 길렀지만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뛰어보내는 겁니다. 애굽 강가에 악어들 많고 못된 짐승들 많고 뭐든지 다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아이를 뛰어보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내일.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손에 들림받고 그것을 편안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행이라고 여긴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위대한 인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다가 또 동족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것이 그만 들켜서 광야의 길을 갔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되게 없다. 내가 왜 그놈을 때려 죽였나? 내가 가졌던 애국심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쓸데없는 애국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면서 산길을 걸었을 텐데 모세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낙심과 절망과 희망 없음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인 것 같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를 기르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내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삶의 진정한 승리는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생애도 보면 참 우리 옛날 말로 재수가 엄텄다 그러죠.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를 팝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팝니까? 가서 노예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뭐 좀 했는데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도 항상 충성을 다했고 성심을 다했고 정직을 다했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픽업해서 민족에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가지고 1, 2년 고생한다고 한 번 욕먹었다고 한 번 낙심한다고 여러분들 성경의 교훈은 도다 모아먹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현상으로 되어지는 일에 원망 불평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는 성도의 믿음,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신앙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삶을 살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Let's see what's going to happen. Let's see. 두고 보자는 거예요.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당신이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Let's see what happened.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나빠한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남들이 뭐라고 비난하면 Let's see what's going to happen. 뭔 일이 일어날지 두고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죠? 기도하면서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이 불행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를 두고 봅시다 하는 말로 이해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이 모든 만사에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떤 순간에도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돼지예요 죽어요 라고 그 못된 부인이 말할 때 그 주변에서 말을 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만은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 어떤 노인에게, 가난한 노인에게 재산이라고는 말 한 마리, 그리고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에게 말 한 마리는 일꾼입니다. 힘없는 노인이 물건을 이리저리 끌고 나갈 때 말의 힘을 빌리고 있는데, 그놈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하, 노인 다 끝났구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더니 말이 도망갔으니 뭘 짓고 살아가나.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얼마 후에 나갔던 말이 여러 마리 말을 끌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웬일이야. 말 한 마리 도망간 줄 알았더니 많은 말을 끌고 왔으니 저게 복덩어리네. 근데 노인은 글쎄, 그래도 어느 날 아들이 말을 타고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말 들어온 게 왼수네. 자식 하나 있는데 저거 다리 부러졌으니 어떻게 살아가노? 노인 한 말이, 글쎄. 조금 있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놈들은 다 끌고 나가서, 전쟁에 다 끌고 나가서 다 죽은 거야. 다 죽었어. 네 아들은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쩔렁거리는 것 때문에 전쟁에 뽑혀가지 않았어. 세상에 저런 복도 있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입방아, 저렇게 생기면 저렇게 입방아. 우리는 그 입방아를 넘어서서 글쎄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남들이 여러분들 욕합니까? 아이고, 그 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한 욕도 먹을 수 있지. 제가 어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목사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나는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내가 학생들을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장로를 알게 되고 성도를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돼.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나는 많은 걸 배웠네. 이제는 나도 좀 뭔가 가르칠 게 풍성하네. 여러분들,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들이 나를 흉볼 때 당신이 하나를 흉보면 사실 내가 5개를 욕먹을 게 있거든. 하나밖에 모르는구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속상하도요, 감사하세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믿음 갖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절 즉 무교절에 대하여, 또 오순절 곧 맥주절에 관하여, 초막절 또는 수장절에 관하여 3대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 절기의 특징은 뭔가니 감사다. 이 감사는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지나가는 객을 향하여 감사를 나누는 것이요, 되갚을 것 없는 고아와 과부를 감싸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우리의 감사, 믿음은 우리에게 수없이 감사를 요구하는데, 감사는 날개를 달고 그냥 저 멀리 도망가 버린다면 이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현대인들은 감사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만 보면 그건 불평이 나와요. 절대적이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들어갈 천국,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삶을 보면 감사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나보다 잘 사는, 나보다 예쁜, 나보다 인기 좋은, 나보다 나은 것 같은 그 인간과 그 사물과 집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화인지 복인지 우리는 몰라요. 넓고 큰 고래등 같은 집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 그것이 그 인생을 파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질을 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면 세상은 다 불평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눈물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끝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어떤 형편에도 감사. 아직 가보지 않은 길, 2020년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2019년 아직 딱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새로운 길 앞에서 우리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구촌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진과 홍수가 있고 삶의 갈등들이 있고 긴 어려운 재앙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구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감사가 있다 이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부유한 주변 환경 속에서 나는 좀 가난한 것 같아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부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똥차 같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좋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얻었을 수도 있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부유한 그분이 있어서 늘 함께 나눔의 삶을 산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이겁니다. 수많은 역경 중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의 교훈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이 찬송,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장미꽃에 비록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미꽃 인하여 감사.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교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곁에 훌륭한 믿음의 성도도 있음에 대한 감사. 그죠? 감사하면서 감사절에만 감사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입에 달고 마음속에 심어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슬픈 일이죠. 사막길에서 방황한다, 물 없어서 방황한다, 거주할 성읍에서 방황한다.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지위와 건강, 그거에 매이지 말고 이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건강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지위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이것이 감사라 이 말씀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의지하면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는, 나그네 길을 초월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둘만 모이면, 셋 모이면, 10 모이면, 100명 모이면, 1000명 모이면
깨지고 모이긴 해도 속에는 원망 불평이 우글우글돼서 언제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왜 은혜롭게 진행되느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있을 때 교회는 끄떡없이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향해 경고를 하세요.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사의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울부짖는 일이 있고 근심 중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은 뻔합니다. 시편 107편 8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